계시록 15장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먼저 다뤄드리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장 본문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모두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이 등장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재앙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이르러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전부를 파괴한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곱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징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 일곱 나팔은 그 나팔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것이고 또 일곱 대접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른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독수리인지 뭐 천사인지는 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자적으로 독수리를 제가 그려놨고요. 이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죠. 그래서 독수리는 남아있는 세 가지 나팔 재앙을 각각 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해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해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일반적인 재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큰 강도의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에 대해서 한 번 더 9장 1, 2,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의 모습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번역엔 메뚜기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 문자적인 그 묘사한 것들을 저렇게 저 그림으로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 황충의 재앙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긴 단락을 제공해서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다. 12절에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황충의 재앙을 가리켜서 첫 번째 화라고 이야기했고요. 13절에는 여섯째 연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유브라데 강에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사람 3분의 1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걸 가리켜서 둘째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표현이 첫째 화와 달리 어떤 다른 이야기를 설명한 후에, 소개한 후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는 18절과 계시록 11장 14절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삽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요한 스토리가 9장과 11장 14절 사이에 삽입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힘센 천사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요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삽입장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쭉 시간 순서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는 삽입장을 집어넣어서 삽입장에서 그것을 더 부대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에 있는 내용들은 그 앞뒤에 시나리오적으로 설명되는 사건의 시기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세 번째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성도의 휴거 바로 전에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19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단락과 15장에 있는 새롭게 펼쳐지는 이 단락 사이에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 또 삽입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또 15장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요 사이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삽입장의 형태로 요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화의 경우
성도의 휴거와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어떤 그 사인이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재앙 자체는 없어요. 대신 일곱 나팔 재앙 전체가 일곱 번째 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부분 집합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인의 재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재앙이 곧 일곱 나팔 재앙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 특별한 재앙은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어요. 이건 재앙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곱 나팔 대접 재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성도의 휴거를 알리는 사건인가 동시에 쌓이는가 동시에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또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은 제일 큰 범위가 일곱 인이고요. 그 안에 일곱 나팔 재앙, 또 그 안에 일곱 대접 재앙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여러분 무슨 어떤 포켓이 있잖아요. 포켓이 있는데 안에 집어넣고 수납할 때 하나를 어떤 수납함에 집어넣고 또 그 수납된 것을 또 다른 더 넓은 크기의 수납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피를 작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펼칠 때 첫 번째 인부터 띄워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띌 때 그 일근을 띌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그 일곱 나팔의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시록은 세 종류의 일곱 재앙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5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계시록 11장 19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건이죠. 이거와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것은 계시록 15장 1절이 아니에요. 비록 1절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일곱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따 설명할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장면이 2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요. 이건 직접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별도의 장면이에요. 근데 계시록 15장 1절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갑자기 또 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부터 다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또한 별도의 삽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복잡하죠? 이게 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봐야지 이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저랑 계속 해왔던 분들은 이제 요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 건지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5장은 또 새로운 이야기 하잖아요. 15장은 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15장 전체가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삽입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헷갈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절은요 15장 전체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장 전체의 내용을
먼저 공포하는 것이 15장 1절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불 섞인 유리바다의 이야기를 또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5절부터 8절은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나리오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삽입장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 자체는 계시록 16장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5장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2절부터 4절까지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 재앙은 16장에 가서 비로소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은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곱 대접 재앙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곱 대접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시동을 거는 것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의 경우는 이와 같은 구조가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졌는데, 일곱 대접 재앙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렇게 뜸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한참 들인 다음에 16장에 와서 비로소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뜸을 들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뜸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재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5장에서 맨 처음에 서원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삽입장을 넣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5절부터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까지 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비로소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차례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15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 전체는 일곱 대접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 일부러 소개하는 이유가 그만큼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자꾸 확인하시냐 그러는데 제가 좀 높아심이 들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높아심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은 2절로 가면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잠깐만요. 어디 하세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그 15장 1절에
그 일곱 대접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뭘 봤냐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요. 또 뭘 봤습니까?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과 15장 두 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 앞의 광경을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메노라가 있고요. 그리고 24장로가 있고요. 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묘사한 게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들은 제가 챗GPT로 만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최대한 챗GPT랑 흥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림이라서 그나마 이제 그 장면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그림은 아니에요. 싱크로율이 한 제가 보기에는 70-8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대략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이는 유리바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마치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가면은 바다가 그렇게 투명하고 옥색 빛으로 막 비춰지고 뭐 에메랄드 빛이죠.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4장에는 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리바다인데 하나님 보좌도 어디 또 다른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보좌예요. 같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같은 유리바다인데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유리바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원래 그림하고 이 장면을 교대로 한번 비춰주세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이런 모습인데 15장에 비춰진 유리바다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불이 섞인, 그냥 용암이 막 섞여 있는 것 듯한 전혀 다른 아주 상반된 극과 극의 이미지죠. 근데 왜 이렇게 유리바다의 모습이, 같은 유리바다의 모습이 4장과 15장에는 다르게 보여질까요? 그 이유가 15장을 잘 살펴보면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15장의 유리바다의 모습은 불이 섞여 있는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로 하여금 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게 한 그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왜 유리바다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의하면은 유리바다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천국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천국은 왕국의 개념이죠.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자, 왕국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왕국의 중심은 왕이 있죠. 그 왕이 있는 왕궁이 있고 그 왕궁 안에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을 것이고 그 보좌를 둘러싼 중요한 리더십들이, 그 나라의 리더십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왕이 있는 보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왕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보좌의 자정에 계십니다.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아까 설명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 쭉 둘러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무슨 사극을 보면은요, 그 왕이 있는 그 곳까지 들어오는데 경계가 있어요. 저 멀리서부터 왕궁의 문도 있지만은 그 왕궁 안에도 그 왕이 업무를 보는 그 별도의 건물에 경계가 있습니다. 담장이 쫙 있어요. 담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바깥에 있습니다. 똑같은 왕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하늘에 있는 천국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요. 언제 가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의하면은, 계시록에 있는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14장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사이즈가 뭐라 그랬어요?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6,000킬로? 16,000킬로. 천국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16,000킬로. 그러니까 왕궁의 사이즈가 그 정도 큰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 안에 또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고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도달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간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유리바다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리바다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후 3년 6개월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자들이 바로 요리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개념들이 막 알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많이 알아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요,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계시록을 그동안
겉으로만 알았지 속 깊은 얘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속 깊은 얘기를 세밀하게 따져서 보면은요, 계시록 안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상식 외에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 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간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구별된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시기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큰 시험을 당할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시험,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불같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이 받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 불같은 시험은 뭐와 상관이 있냐?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시험이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시험을 누가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이게 상징일 수도 있겠죠. 상징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불이 섞인 모양의 유리바다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원래는 그냥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거기에 불이 섞인 모양의 유리바다가 거기에 펼쳐지고, 거기에는 불같은 시험을, 환난을 세상에서 통과한 자들이 죽어서 순교해서 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모습을 가진 또 한 가지의 가능성, 이유는 뭐냐? 자, 계시록 15장은 지금 계시록의 진행 순서상 어느 시간대에 펼쳐진 장면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제 준비되고 좀 있으면 실행이 되잖아요. 16장에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장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 보호자 앞의 광경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이미지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예요.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같이 불시험도 있지만은 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큰 환난, 큰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마지막 심판이 곧 실행이 되는, 준비하는 그 긴장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적색경보가 막 뜨는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과 불이 섞인 모습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4장과 달리 15장의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바닷가에 선 무리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하프를 들고, 여기서 검은 거라고 했는데 번역을 그냥 검은 거라고 했는데 하프예요. 하프를 들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있는 하프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악기가 하프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하프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2절, 지난번에 다뤘던 거기에도 하프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 이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이 등장할 때도 마치 검은고 타는 자들, 하프 타는 자들이 그 하프를 타는 것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또한 검은고에 맞추어 부르는 대합창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합창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합창 소리가 들렸는데 무려 14만 4천이 함께 부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검은고에 맞춰서, 하프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하프를 타는 건지 뭐 다른 연주자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직접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대합창을 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프 타는 이 사람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아마 이 14만 4천이 하프를 튕기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14만 4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순교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이들은 특히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첫째 부활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 5절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자에 대한 소개하는 거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자, 이 내용이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15장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들이 결국 누구라고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인 가능성이 많고, 또 이들은 또 누구라고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과 같은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인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켜서 그들에게 승리를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으로 높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불려진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스토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그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고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들 또한 정말로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난 것처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편에 거기서 서서 몰살당하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들 또한 비록 자기들은 지상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또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그 수를 따르지 않은 짐승의 그 경제 시스템, 육령 경제 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그 지상에서의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또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찬양한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가사대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상황은 자기가 벗어난 지금 자기가 겪은 상황을 반영하는 아마 그와 같은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계시록 15장을 비교해 보면요, 제가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표를 보여주셨죠?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비교해도 출애굽기 내용과 계시록 15장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겪어낸 맨 마지막 고난의 그 장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벗어난 후에는 더 이상 이집트가 영향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 영향을 주는 그 고난의 현장이 홍해이라는 것이죠. 그 장면과 계시록 15장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 7재앙, 7대접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겁니다. 그것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마지막 7대접재앙이 펼쳐지고 그 기간 중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거기를 벗어난 사람들, 그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벗어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벗어나서 서 있는 것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서 있는 것과 이미지가 비슷하고요. 동일하게 이들도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계시록 15장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의 형태로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계시록 15장에 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도 바로 증거 장막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이 증거 장막을 모형으로 만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가 과연 어떤 가사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자, 계시록 15장의 2절에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자들도 또 그와 같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14만 4천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해요. 자, 어린 양이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희생제물로 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일반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드려집니다. 이 어린 양은 특히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량시켰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당연히 노래로 표현하겠죠. 아까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사로 해서 부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프를 가지고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하신 행하신 일. 그리고 4절은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로운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3절은 모세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4절은 어린 양의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가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최대한 챗GPT랑 협상을 해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싱크로율은 제가 봐더라도 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십자가 뭐 뚜껑 탑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림 한번 그리려면은요 협상을 엄청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잘 안 들어요. 지는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딱 이 그림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한 10개 중에서 서너 개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데 나머지는 좀 군더더기가 있어요. 여기도 좀 안 맞아요. 하늘에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닫혀 있었는데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아까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성전이 열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그 중간에 일어난 삽입장이에요. 계시록 11장 14절과 이 계시록 15장 5절이 그 삽입장을 뛰어넘어서 서로 연결되는 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바로 앞에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요, 성전이 열리는 장면 뒤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아까 바로 앞전에 있는 그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전에서부터 일곱 천사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쭉 나와서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갖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실은요 그려달랬더니 천사 8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잘라버렸어요. 가려진 거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자른 거예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건 디테일이 좀 약해. 일곱 천사라고 하면 일곱 천사를 그리지 왜 8천사를 그리는지. 근데 챗GPT가 그러더래요. 챗GPT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은요 가슴에 금띠를 메고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거장막이라고 부른 이유가 원래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도 그걸 증거장막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셔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증거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계, 이 법계가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계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은 모세가 자기가 머리를 써서 고안해서 성막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민족의 그런 성소들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디자인을 알려주고요, 재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런 재료를 써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는 어떻게 하고 100% 모든 설계도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작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그냥 새롭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뭘 보고 하셨냐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대로 이 땅에 맞춰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의미도 반영하고 또 여러 모양도 반영시킨 그와 같은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언약궤가 사라졌다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언약궤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관 중이라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막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뭘 집어넣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요 2개의 돌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것들이,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오멜의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는요 언약궤 안에 절대로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론의 막대기라면 혹시 몰라. 근데 언약궤는 굉장히 폭이 짧습니다. 길이가 1.2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상자입니다. 거기에 큰 지팡이가, 사람 키만한 지팡이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오직 돌판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뚜껑과 한 몸이 아니에요.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궤 모습이 있는 거지. 보통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2 그룹 천사까지 조각된 게 다 언약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는 그 뚜껑을 제한 위가 오픈된 그 상자가 언약궤예요. 그것만 언약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뭘 조각했다고요? 2 그룹 천사. 2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맞대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2 그룹 천사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보좌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 의자. 왕이 앉는 그 왕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예전에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셨어요. 신의 산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산은 고정된 장소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이동용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 궁율의 자리, 시온소,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부터 오르냐? 성막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성막의 어디 부분이요? 지성소 부분. 그 지성소에도 바로 언약궤 위에서 그 뚜껑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좌정에 계신 곳이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바로 궁일의 자리, 시온소, 속죄소라는 것이죠. 그것이 장막에 앉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증거 장막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증거궤가 앉혀 있는 자리. 하늘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증거 장막이 용으로 만든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있는 모습 가지고 이 땅에도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식양과 설계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신 거죠. 바로 그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리면서, 그 성전이 열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이, 7 천사들이 거기서부터 등장해요. 그러면은 이 7 천사들은 뭐가 다르냐? 일반 천사들하고 또 차별성이 있어요. 이 7 천사들은 아까 7 나팔도 누구에 의해서 불려졌어요? 7 천사들이 불려졌죠. 7 대접재앙도 7 천사들이 대접을 운반해서 한 차례로 붙거든요. 근데 7 나팔을 든 천사들과 7 대접을 든 천사들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더 레벨이 높겠습니까? 어떤 천사가? 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큰 소리.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왕국에서 대신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품계가 있어요. 저 말단 구국 공무원, 죄송합니다. 구국 공무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구국 공무원은 대통령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TV에서만 보죠. 근데 1급 공무원, 장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직접 대면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천사도 9급 공무원과 같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 보호자 직은에서 하나님 섬기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를 경험한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천사들은요, 옷차림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게 돼요. 천사의 모습이. 일반적인 천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대요. 사이즈도요. 보통 수호 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의 천사들은 사람과 비슷하대요. 근데 아까 계시록 10장에 나오면요, 힘센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아주 거대한 천사, 거인과 같은 천사도 천사를 본 분들이 보이면 그런 천사도 목격이 돼요. 그리고 아주 큰 갑옷을 입고요, 아주 화려한 금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천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에 나타나는 모습이 천사의 레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7 대접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는 일단은 흰 옷을 입었어요. 물론 대부분 천사들이 흰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천사와 다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궁전과 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옆에 있다가
거기서 일곱 대접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화를 띡 걸어가지고 저기 저 후방 부대, 말단 부대에 있는 여기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유하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바로 그 천사에게 직접 명령을 하다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곱 대접을 갖고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실행하라. 자, 그러면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들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대접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다는 거예요. 직접 챙겨서,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마감짓는 피어리를 찍는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결국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 안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마지막 때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거를 자세히 하나씩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첫 번째 대접 재앙 하다가 왔거든요. 첫 번째 대접 재앙 하다 보니까 한 6, 7페이지 나갔어요. 예전에는 1시간 안에 7 대접 재앙을 다 끝냈는데, 이번에도 제가 몇 개의 강의로 더 3번에서 나눠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접 재앙만 해드려도 분량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접 재앙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했는데 커다란 포도주잔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계시록에서 이 포도주잔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계시록 10장 19절, 다음번에 다뤄드릴 10장 19절에도 그 큰 성,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짐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접이라는 것 자체가, 재앙을 담은 대접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막에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찼죠. 아무도 성막 안에 진입할 수 없었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순간은 어김없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인 쉐키나가 나타나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는 그 사인입니다. 지금 마지막 대접장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였어요? 어느 누구도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하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 목표 달성하기 전까지는 정말 결사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와 같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의 문을 전부 다 막아서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할 것이다. 성전의 기능이 다 정지되게 할 것이다. 그만큼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곱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겨진 성도들은요, 불같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에 도달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또한 불같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게 환난, 이 악인들이 당하는 게 환난입니다. 똑같이 불같은 시험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서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평소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지만은 그와 같은 자들이 서 있게 되는 곳이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불같은 진노의 포도주잔을 여러분이 마시게 됐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반드시 난 천국에 갈 거야.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세요. 좋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좋은 확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대로 살아야죠. 확신만 갖고 있고 큰소리만 떠들고 삶은 흰옷 입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이것저것 죄로 더럽히고 빨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딜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가 아니라 진노의 큰 포도주잔을 마시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듯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정결로 변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겨져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기도합니다.